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마귀의 후손이 부서지고 그날이 오면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거라고, 이 말씀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이가 낳았다고 하면서 가인을 낳고 기다리는데 에덴 동산이 안 열려요. 또 열심히 해서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열립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인은,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는 거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나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하고 대화가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는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장의 이야기는 가인 중심입니까? 아니면 아벨 중심일까요? 가인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아벨을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가인이 효자입니까? 아벨이 효자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가인은 착한 아들이고 가인은 나쁜 아들이고 아벨은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인이 착한 아들이고 아벨이 좀 덜 착한 아들이에요. 왜요? 고대의 시작부터 그랬죠. 가장 착한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 아들이 착한 아들이에요. 가인이 직업이 뭐죠? 농사 짓는 자예요. 그러면 아벨은 양치는 자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아담의 직업은 뭐였어요? 아담의 직업 몰라요? 예. 창세기 2장 15절. 아담의 직업.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 두어서 그 땅을 모아요. 경작하다. 이 말이 뭐라겠죠? 뒤에 없다라는 뜻이라겠죠. 뒤에 없다. 그리고 지키다. 그러면 아담의 직업은 뭐예요? 뭐였어요? 농사 짓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을 이은 아들은 효자죠. 반대로 아벨은 부르자였던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이 아들은 아주 나한테 잘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또 달랐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는 이 받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보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인은 효자예요. 아벨은 뭐 불효자는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착한 아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들의 인간적인 부분에 보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효자고 불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태도를. 왜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셨을까요? 언제 찾아오냐면 제사를 드리고 실패했을 때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에게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지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실패했어도 찾아오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몇 절입니까? 6절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시면 가인은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이 몹시 뭐합니까? 분노했어요.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몹시 분노하면서 안색이 보여요?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실패자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뭐합니까? 이르십니다. 그리고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 왜 곡식으로 드렸어? 이놈아, 왜 곡식으로 드렸어? 말하지 않았어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가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엄청난 업적을 이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면 작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 가지고 했느냐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러면 착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착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체험해요. 뭐라고? 네 동생, 네가 분노하면 어떤 거냐, 네 안색이 변하면 어떤 거냐,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착해져야 돼요. 그런데 아벨의 행동을 보십시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만난 후에요.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님 또 찾아오셔요. 오늘 10절이죠.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어봐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이나 찾아오셨으면 착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자, 뭐라고 되냐면 가인이, 자 12절, 아니 잠깐만,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예,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1절 아니네요. 잠깐만. 자, 10절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어보니까 이건 뭐죠? 지금 아벨을 죽인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벨을 죽인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아벨을 죽였습니다라고 착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예, 자 여러분,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십수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주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배에 실패했어도, 그리고 실패해서 분노하고 있어도, 심지어 아우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기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흉내를 내야 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70번씩 70번이라도 계속적으로 용서하라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꾸준히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뭘 의미할까요? 사명자는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저는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엇이 어렵냐 물어본다면 처음 먹은 마음 어디까지 가는 것, 끝까지 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저를 만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1년이면 몇 명이 왔다가 또 몇 명이 갑니다. 뭐 장로 뭐 할 거 없이 다 떠납니다. 예. 그리고 또 오십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올 때는 마음대로 왔어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가. 아시겠어요? 계속 기도할 거예요. 심리도 못 가서.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거냐?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삶,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순종하기로 맘먹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은 범죄해서 하나님 물어보니까 핑계를 대요. 근데 가인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거짓말을 해요. 더 악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 아들이 이런 삶 산다고요. 아버지께는 아주 잘하는 아들이 이런 삶 산다고요. 인간적으로는 아주 착합니다,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먹은 마음 끝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안색이 변할 뿐만 아니라 시선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시선이. 자, 지금 가인은요,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 땅에 두고 있어요. 땅에 두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땅에 두면 자꾸 욕심이 생기고 땅에 두면 분노가 그치질 않아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제가 얘기를 해보면 참 잘 알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 알아요. 다 주님은 그거 다 알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난 당신하고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벽을 쌓는 거예요. 절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큰 거 주님이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너 왜 그거 곡식 드렸어? 응? 가인처럼 아벨처럼 좋은 것 좀 드리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 조금밖에 안 드렸어? 많이 드리지 말하지 않았어요. 작은 거 하나였어요. 뭐죠? 입술의 고백. 너에게 화냈니?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제 재물 안 받으셨잖아요. 사실적인 얘기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핑계대면서 거짓말을 해요. 안 돼요. 알고 있대요. 하나님은요 그걸 묻지 않아요. 그냥 솔직한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설교에 귀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당신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 무엇 했느냐? 너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무엇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왜 설교를 듣지 않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 짐이 무겁습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해야 될 사람입니까? 내가 꼭 그 자리에 그렇게 해야 될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까? 실패한 당신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요. 내가 예배에 성공했다고만 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되려 성공한 아벨에게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잘 살을 것이니까. 실패한 가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순종했어요.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여리고 작전에 가장 복병을 만났네. 뭐냐 했더니 독감이 이렇게 유행이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독감의 유행이지만 이게 뭐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시려고 환경을 지금 조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기시고 나오세요. 그리고 독감 걸렸다면 마스크 3개 쓰세요. 그냥 2개, 아니 3개면 너무 힘드나? 그럼 2개만 쓰시던지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자고요. 보자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물어요. 너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님, 그래도 갔잖아요. 안 들리는 메시지만 계속 앉아 있으면 언젠가는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안 들린다 할지라도 계속 그냥 맹하니 멍하니 뻥하니 앉아 계시면 돼.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직고 들어오실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태도를 보시고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살으셨어요? 또 어떻게 살으실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가슴까지 안 들어오면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지기 전에 빨리 주의 음성 듣고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근데 내가 더 악해졌다. 내가 뭐 아벨을 죽였나? 내가 뭐 거짓말을 했나? 내가 뭐 나쁜 사람이나?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 나쁜 애야. 너 가인과 같은 똑같은 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해요? 자, 몇 절이냐면 하고요. 몇 절이냐면요. 오늘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밭을 갈아도 뭐죠? 밭이 효력을 내는 게 아니에요. 밭을 갈아도 뭐가? 땅이 근본 자체가 우리들에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 자체가 깨진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뭔가 불안해요. 금방 날아갈 것 같아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왠지 힘들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평강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너는 어디에서? 땅에서 뭐 하는 자가 된다? 요리하는 자가 된대요. 뭐냐면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아. 왜요? 가인은 지금 어디 사람이냐면 땅의 사람이에요. 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정착해야 될 그 땅에서 지금 가인은 뭐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안에 뭔가 불안함과요, 해결되지 못한 두려움이 있다면 불안함아 물러가라, 해결되지 못한 이것이 초조함이 물러가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인의 모습이었는가를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무리 밭을 갈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밭의 바탕인 땅이 일하지 않는다면 그거 헛수고죠. 우리 오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예배를 엄청 많이 드렸느냐,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느냐를 하나님 보지 않으세요.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요. 오늘도 교회 왔을 때 항상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종이 왔습니다. 설교가 뭐하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무엇보다도 설득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요. 아멘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는다면 고집불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 땅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땅이 일하지 않으면. 그리고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은데 자꾸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오늘도 들려지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어요. 성공한 아벨에게가 아니라 실패한 가인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반응은 계속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착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되려 그는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땅을 보아라. 그리고 너희의 삶을 보아라. 그리고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오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하나님이여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